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당신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할까요? 제가 이렇게 그 주변의 분들을 연구를 해보면 뭐 실력도 실력이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MBA 나온 사람이 사업 잘한다는 공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수장들이 뭐 전혀 뭐 그런 학위도 없고 그런데도 사업을 잘 하시거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대단한 그런 학위를 가지고 그런 스펙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뭐 고구마 심고 감자 심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설교자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보니까 뭐가 다른데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사업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가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령과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온 세상을 뒤흔든 최고의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지금 백합복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주의 하원의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릴까?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이 부활의 상징이 백합꽃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한 송이의 백합꽃처럼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시작부터 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청년이 공부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또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옆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뭔가 메모하면서 막 설교에 집중.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할머니 그 옆에 청년 좀 깨워요. 그랬더니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고 그래.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졸면 제 책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그 이맘때 그 어깨 간단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부활주일 전후였어요. 제가 왜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어제 1년 전 추억의 사진이 그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내가 수술했구나 하는데 병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환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는 그 영화를 보여줘요. 근데 그게 옛날 지나간 영화가 아니고 개봉되고 있는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은 극장으로 오래. 병원에 극장 소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영화 한 편 때립시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때 상영했던 영화가 동주라는 영화예요. 동주. 근데 그 동주가 뭐냐면 윤동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동주의 생애를 그린 영화인데 작년에 나온 영화예요. 그게. 그런데 아주 영화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 날 찾아요. 간호사가 손님이 왔다고. 그때 이제 최장로님부터 여기 집사님들
몇 분이 열심히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 아무도 오지 마라. 나 한자복 입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듣고 계시다가 어떻게 또 찾아오는 거야, 영화를 볼 때. 근데 영화를 보다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동주가 쓴 그 시가 참 은혜로워요. 예, 그 윤동주라는 시인은 일본 유학 중에 사랑범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이름 모를 무슨 주사를 한 대 맞고 죽어요. 아마 추측해 보기에는 생체 실험 주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동주가 그 쓴 시가 참 우리에게 이분이 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정말 이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교도관이었던 일본인들이 그 사람은 죽기 전에 한 권의 책에 빠져 있었다. 그 책이 일영대조성경. 그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일본어를 잘했을 거 아닙니까? 대조성경을 가족에 가져달라고 부탁해놓고 그 책을 하루 종일 읽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근데 그가 쓴 그 시 가운데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 들어보지 않으실 텐데 이런 시예요.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뭐 이런 그 줄거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예.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아마 그는 그 부활의 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기다리면서 그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마치 한 침대에 죽음과 삶을 눕혀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는데 살아있는 자든 죽어 있는 자든 바로 그 새벽에 들리는 나팔 소리를 그리워하며 그리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십자가라는 유명한 시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자기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말이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분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이게 바로 그분이 갔던 부활의 신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의 시는 지금도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고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나스타시스 한번 합시다. 아나스타시스 다시 일어선다 그런 말이에요. 히라버 헬라어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어선 내가 이제 누군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날이 바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주의 죽음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그가 죽어서도 십자가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맥스 루코이드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쓴 책에 한 감동적인 부활절 선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스벨트라는 한 그 교회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맥스 루케이더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인데요.
부활절을 앞두고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편지가 아니고 공문이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태인 그 테리라는 이름을 가진 유태인 여자가 있는데 동네, 그러니까 한 입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한 정원만 꼭 기곡산장처럼 전혀 정원을 가꾸지 않고 막 숲풀이 우거진 대로 그냥 완전히 버려둔 집처럼 되니까 동네의 미와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리를 촉구하는 그런 그 경고 편지와 함께 시행하지 않을 시에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류에 동의하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서류를,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 서류에 서명하는 대신에. 그러더니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자기 교회,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에게 전화를 막 거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짐작되겠죠? 그 우리 주말에 이번에 가서 그 정을 우리가 정리해 주자 그러는 전화였겠죠. 그래서 주말에 트럭을 몰고 가가지고 거기 그 루케이도 목사님 하는 루스벨트라는 그 집사님의 그 성도들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 잔디를 깎고 숲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며칠이 안 돼서 동네 사람 전체에게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저는 이름은 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는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혼 후 수술을 2차례 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병원에서 주야 근무를 계속했으며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정원을 손질해야 할 줄 알면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은 이라크에 지금 파병 중입니다.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사정을 알기나 한 듯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다가와 크나큰 돌봄과 사랑으로 내 집의 정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평생에 처음으로 가슴에 활짝 열고 부활절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에 해당되신 여러분이 예배하는 교회에서 부활절 축하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부활을 경험한 테리, 이렇게 그 편지가 전달이 됐어요. 이 부활절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렇게 세우는 그런 부활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지요. 옆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입니다라고 대답하세요. 호모 에스페란스, 여러분, 소망하는 인간.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정의를 소망하는 인간이다. 여러분, 옛날에 나온 차 중에 에스페로라는 차 있었어요. 에스페로. 그 뜻이 소망을 주는 차, 그런 뜻이죠. 부활은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줍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변화되어 영생 천국을 얻는 귀한 소망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때로는 슬픕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게 보이지 않고 또 나이와 싸우려고 우리는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은 내 포장지를 낡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영혼을 싸는 포장지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다시 육체는 나 영혼을 싸는 포장지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포장지가 좀 낡으셨군요. 인사 좀 하세요. 포장지가 좀 낡으셨.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겠어요? 포장지가 여자들은 한 19살까지 팽팽하다가 정말 20대는 팽팽한 것 같지만 화장 기술로 좀 감춘 거고요. 이게요, 여자들은 19살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포장지가 낡아가요. 남자는 약간 더 늦춰져요. 예. 그리고 또 낡아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다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죠. 겉사람은 어차피 낡아져요. 기억력도 조금씩 가물가물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 눈가에 주름, 어느새 생겨진 이 주름 때문에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고민할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황홀할 정도로 변화되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참 멋지십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더 멋지게 변화되실 겁니다 하고 축복하세요. 우리는 더 멋지게 변화될 겁니다. 부활의 날. 제가 부활절이라고 또 나비네트 가입 메고 또 좀 이렇게 어떻게 멋있습니까? 내가 봐도 멋있어가지고 우리 샤론이가 아빠 멋있냐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 아빠가 차도남이다 그랬더니 차도남이 차가운 도시남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샤론이가 처음 들어본 얘기를 해요. 아빠는 따시남이라고. 따시남이 뭐야? 그래서 따시남이 뭐야 물어봤더니 따순 시골 남자야. 따시남이네. 나 처음 들어봤네 그 따시남은. 그때 내가 볼 때는 차도남보다는 따시남이 맞아. 나는 따뜻한 시골 남자야. 아무튼 우리는 황홀할 정도로 변화돼. 그런데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봐요. 황홀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데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알아요. 모세 누군지를 안다니까요. 우리가 가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황홀할 정도로 변화되는 것.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이 부활주일은 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얘기하시기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 같이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자, 시작. 이야, 훌륭해. 박수 한번 해요. 이렇게 한번 딱 얘기해놓고 다시 시작하면요 우리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네.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박수로 영광. 아멘, 아멘. 야, 얼마나 정말 멋진 날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흥분된 날입니까?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이 부활절 전후에 뭔가 바뀌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달라졌어요. 부활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이 동네로 가서 전도해라, 저 동네로 가서 전도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는 온 나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All nations. 열방으로 가 내 증인이 되라. 아니, 부활 전에는 동네로 보내시더니 부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열방으로 가라고 보내시는 거야. 꿈의 사이즈를 바꾸시는 거예요. 다시 꿈의 사이즈를 바꿔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동네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방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꿈의 사이즈가 커지면 그 사람이 커지는 겁니다. 아멘. 기도도 해도 우리 집구석만 위해 기도한 사람은 그냥 집구석을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는 입만 열면 열방 그러면 그 사람은 위대한 열방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박수를 깨닫는 분 박수의 영광, 그로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커져야 돼요. 우리 꿈이 좀 커지십시다. 여러분, 제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동네, 제가 시골에서 가수원하고 석히고 닥히고 그냥 해봐야 돼 이장님 정도 하는 거, 그 정도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으로 보내시잖아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 지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아멘. 여러분, 이 지구가 좀 작아 보여야 돼. 세상이 넓어 보이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지구본을 하나씩 꼭 사요. 집안에 지구본을 꼭 사놓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지구를 좀 쓰다듬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이 열방을 매주 밥도 다니면서, 매주 알아? 매주를 받고 다니는데 그냥 이 지구를 받고 다니면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방으로 보낼 줄 믿습니다. 박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인해 보려고 해요. 세계에서 최고 보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그냥 또 의견들이 있겠지만 거의 부인하기 힘들 만큼 세계 3대 보물. 첫 번째,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시죠? 그 그림은 그 누가 그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나요? 내가 잘못 말했다 무식이 탄원할까 봐서. 뭐 퀴즈 프로그램에 잘 모르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해종한테 물어보더라고. 레오나르도가 혹시 맞아요? 레오나르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것 같아요? 3대 보물 중에 3위가 모나리자인데, 두 번째는 팔도가 없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비너스상.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요? 잘 모르세요? 그게 두 번째 보물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보물 한번 맞춰보세요. 뭐요? 체험의 반찬. 나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체험 반찬은 아닙니다. 그 이태리 필로나 성당인가 거기 있는 그 보자기 하나가 최고의 보물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 그걸 성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진품이냐 가짜냐 굉장히 많은 이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진품으로 발견됐어요. 아무리 그 과학자들이 진품이라고 말해도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의가 누가복음에 나오면 그게 수의가 이렇게 남아 있는, 예수님 벌하셔 버리니까 그 수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인류 최대의 보물이라고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그래서 그거는 뭐 인류가 보죠. 왜? 그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니까. 그래서 아번 그거는 뭐 공개된 지 몇 번 없어요. 뭐 모나리자는 누브르인가 어디 가면 있어요. 내가 누브르에 있나? 저도 가서 봤지만 그 뭐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비행기표만 끊으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만 뭐 얼마 내면 돼요. 그런데 그건 입장 낸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아주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보물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의 증거문, 그게 이제 그 성의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가짜가 많을까? 아니 다른 종교보다도 왜 기독교는 유독 사이비가 많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사이비가 많아? 기독교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 그것은 이 기독교가 진짜라는 것이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 가짜 지폐 만든 사람 봤어요? 별로 없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비싼 것만 위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국에 가면 태국 이런 데 가면 롤렉스 500바트 이래죠. 가보셨어요? 롤렉스 예, 그거 완전히 생긴 게 롤렉스가 생겼어요. 그거 이제 그거 뭐 2-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박수 많이 치잖아요. 예배드리고 박수 한번 쳤더니 시계가 다 바늘이 다 빠져버리더래. 폼나게 태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롤렉스나 차가 가졌는데 글로리 할렐루야 했더니 시계 바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카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저렴한 거 시티즌 이런 거 가짜 없습니다. 2-3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정품을 2-3만 원 주고 사요. 시티즌 카시오. 예, 뭐 10만 원대 넘어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가짜가 없어요. 롤렉스 맞나? 롤렉스인가? 그 다음에 나 진짜 이거 뭘 컨스탄틴이라는 박스 있어요. 컨스탄틴 이런 시계도 있는가? 그거 아주 비싼 거라대. 하여튼 뭐 제가 적어봤는데 이런 거는 가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그런 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종교는 가짜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독 가짜가 많아. 예. 이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모방하는 짝퉁이 많은 거야. 깨닫으면 박수령관 그러리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이요 능력이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부활의 날 순식간에 변화되어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쉬 맥도르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극이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평생 대학생 선교에 자기 몸을 바친 이 보쉬 맥도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인데 동의합니다. 만약에 부활의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25억이 부활을 믿고 있는데 다 사기를 당했거나 사기를 치고 있거나 지금 저는 사기치고 있는 거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나 부활의 사실이라면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고린도서 15장 13절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이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간이 죽었다 사는 부활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부활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시체가 다 썩어 냄새나는 그런 중동지방에는 하루면 부패돼 버리거든요. 나흘이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운명하실 때 막 바위가 터지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의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 딸입니다. 뱃속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줬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어도 지금 나사로가 어디 살아있을 것 같아? 죽었죠. 다시 살아난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 전에 부활을 맛봤던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로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친 후에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고쳤느냐 그랬더니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전병이를 고친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심장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속에 심장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이 없으면 그 사람의 피가 식고 그 사람의 그냥 호흡이 멈추고 싸늘한 시신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종교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기독교는 이 부활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죽은 자들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력 있는 예배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 외식 같은 그런 마치 죽은 자들의 예배 같은 그런 종교 행위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예배가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그런 뭐 종교 예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그들은 예배할 수 있었고, 그 나의 자랑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결박당한 자 있다면 그 결박이 불의 역사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연합이란 말을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니온.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남자 여자가 결합할 때 그 결합을 유니온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죽으심과 연합, 그 부활과 연합을 고백할 때 바로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아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부활에 연합되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슬픔의 사람이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질병을 가진 자들이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죽은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장례식을 보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어렸을 때 상여 나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못 가겠네, 못 가겠네. 왜? 가면 다시 못 온다 이거야.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노래하나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아침에, 만나보자 그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덤에서 어르신 드시라고 소주잔을 그냥 부으면 될 텐데, 휘 그러면 이렇게 받아 먹어야 돼 그게?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육체를 떠나는 순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있냐고요. 응? 왜 여러분 그 앞에 그 영정 앞에 물 떠난 줄 아세요? 귀신처럼 알아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을. 네? 근데 우리는요 그거 썩은 수돗물 안 마시잖아요. 가면 생명강가에서 생명수 마신다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 사람들이 왜 물을 떠나느냐, 지옥은 목마르는 곳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물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떠나가 지옥에 갔는데 세상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에 걸씨가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걸씨겠어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저 나사로에게 조금 부탁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사로한테 직접 부탁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자기 조상이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니까 저 나사로의 손을 찍어서, 왜? 저 나사로는 우리 집에서 날마다 걸식해서 내가 그 먹다 남은 음식도 많이 줬으니까 내가 뭐 그때처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부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목마른 곳이야. 그러니까 물 떠놓는 거라고. 안 됐습니다 하고 이거라도 마셔보라고. 전달됩니까? 전달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생명수 강가에서 예수님은 생수가 되시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날마다 목마름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예수의 피로 얻었으니, 아멘. 피를 신 후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천 열매가 됐으니 너희도 부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 선포해 주셨으니, 부활을 얻은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니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에 기스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에 제동 걸지 말고 이 부활의 믿음 가지고 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파해 나가는 거야. 아멘. 두 번째, 이 부활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부활의 능력은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는 능력이다. 자, 본문 보세요. 15장 54절 56절 54절 56절 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참 놀랍죠?
어느 누가 감히 죽음을 향하여 호령한단 말입니까? 에? 어느 누가 감히 죽음을 향하여 호령합니까? 에? 그런데 유독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히 사망을 호령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의 자세입니까? 사망은 생명에게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다 그 말이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입니다. 아니, 오픈톰, 열린 무덤입니다. 무덤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 하늘에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은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5장 8절. 멀뚱멀뚱 제 얼굴만 쳐다본 사람이 있어요. 25장 8절 995장. 나비넥타이가 참 어울리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25장 8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야.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 우리 속에는 사망이 있는데 그걸 영원히 멸해버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망이 우리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망 권세 마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했지만 이제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됐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이 그 이기는 권세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망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이 나를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사망을 우리가 무릎 꿇리고 사망을 추방하고 사망을 꾸짖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박수고 그러리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우리 성가대장님 저 한번 초청해 주시면 제가 솔리스트로 한번.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우리 다 같이 사셨네. 그 부분 박수 말고 이따가 박수는 이따가.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 시작. 사셨네. 다시 목에 힘을 주고 배에 딱 힘을 딱 주고 자 시작.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수. 그럼요. 예, 너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힘이 무서워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이 너는 아무 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의 권세 앞에 사망 권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각 시대마다 영웅 후골들, 절세 가인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또 부러움을 사지만 그들도 역시 죽음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과 연합한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죽음과 연합한 증거, 예수의 피의 생명이 있느냐, 그의 부활과 연합한 증거,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피의 생명 그리고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언제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당당한 겁니다. 멋지게 죽음을, 왜? 죽음 뒤에는 아주 오랜 우리가 실과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뽐내지 말라. 자랑치, 너희 자랑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인생의 자랑은 순식간에 간다 이 말이야. 풀의 꽃처럼 이 꽃이 아름답지만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순식간에 이 풀이 마르고 꽃이 지어버리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게 도의원에서 오늘 부활절 축하한다고 오셨는데, 우리 여기 뭐 국회의원께서도 저한테 부활절 축하합니다, 목사님. 뭐 대선 끝나면 꼭 찾아뵙겠습니다. 뭐 전화로도 이 부활절이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축하하고 또 우리가 축하받을 날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부활을 해피 이스터. 우리는 이제 블리스풀 이스터라고 그러죠. 행복함보다 조금 더 황홀할 그런 가까운 그런 단어가 블리스풀입니다. 다 같이 블리스풀 이스터. 우리 서로 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해야 돼요. 그러나 이 정치 권력이라는 거요, 그거요, 그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재벌들의 그 권세가 더 셀까, 정치 권력이 더 셀까? 정치 권력이 더 세 보이잖아요. 오라면 오고 돈 내라면 돈 내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그렇지만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5년 지나면 없어요. 아시죠? 딱 4년 지나면 그때부터 힘이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그 새끼 이래요. 전 국민이 그래요.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너무 허무해요. 그죠? 5년 끝나기 전에 4년만 되면 다 그래요. 어떤 놈이 돼도 그래요. 그게 진짜 권력이 허무라는 거죠. 근데 돈의 권세는 그보다 더 셉니다. 고개 숙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절대로 고개 안 숙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세 이 자식아 이래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내가 지금 너한테 고개 숙이지만 내가 너보다 더 세. 지금 저 들어가신 분 이 거시기 양반은 그럴 거예요. 그 돈의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낱 풀에 불과하다는, 뿔의 영광, 꽃의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중세시대 교부들은 이렇게 인사해야 돼. 메멘토 모리. 다 같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메멘토 모리.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만든 인사인지 몰라요. 옆 사람한테 메멘토 모리 인사 좀 하세요. 메멘토 모리. 아니 해봐요. 안 죽을 거야? 그런 소리 말이요. 나 죽을 살 거요. 다시 메멘토 모리. 이게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까짓거 뭐 그거 어떻게, 내가 어차피 죽는데 그걸 미워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또 아멘 하는 거야. 미워는 해야 되겠어? 그까짓 거 다 용서해 버리는 거야. 내가 죽는 앞에서. 내가 전도사 때 교구를 맡았는데
그 교회 리더들이 굉장히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무슨 뭐 사건 하나가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보면 쌍 해가지고 쌍 해요. 아유, 찬바람이 쌩 불고, 아유 순간에 역할 해야 되는데 역할 뭐 해봐야 소용이 없어. 두 사람도 쌩 해갖고 그 뭐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그 쌩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버린 거야.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곧 죽는다고, 말기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는 선포를 딱 받고 나니까 쌩 하던 게 변하더만. 내가 곧 죽을 건데 그 미워서 뭐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표정이 쌩 안 해지더라고, 그 뒤부터. 그러니까 또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들은 이 사람도, 아니 저 내일모레 죽을 양반을 내가 미워서 뭐 하겠어. 또 이 사람도 그냥 쌩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하야하고 미안하다고 뭐 막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낫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동화에 나오는 얘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 그분이 저를 참, 돌아가신 분이 저를 참 좋아했는데, 서권사님이었는데 내 손을 붙들고 그래. 전도사님, 말씀하세요. 전도사님 좋아하는 사람 많죠? 좀 있습니다. 워낙 잘 사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딸이 전사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세요.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분 소원 못 들어줬어요. 왜냐하면 김찬이가 있어갖고. 그런데 어차피 쌩 끝낼 걸 뭐 이렇게 오래돼. 옆 사람한테 어차피 끝낼 쌩을 왜 이렇게 오래 하냐고 얘기 좀 해줘. 빨리 얘기 좀 해줘. 아니 뭐 어차피 빨리 풀어. 부활절을 얘기했어요.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각방 쓴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 텔레비 보는 사람도 손 들어. 손 내려. 드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들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제가 5년 전에 각방 쓴 사람 손 들어. 오늘부터 각방 끝내고 비계 들고 들어가. 그랬더니요, 그날 들어갔어요. 몇 가정이.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새끼들이, 애기들이 이제 설교를 들었잖아. 엄마 뭐 부모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이래가지고 너 왜 그래 임마, 목사님이 그런다고 들어갈 수 있냐, 목사님한테 일러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아이씨 그러지 마. 그러면 들고 들어갔대야. 그날 밤에 깨가 쏟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야 진짜 훌륭한 목사야, 그죠?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그러면 나 뭐 망하려는 목사야? 이렇게 부부가 각방을 만들어 주는데 합방으로. 제발 그러지 말어. 아니 부부간에 그 뭐 그렇게 쌩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응? 내가 각방한다는 얘기만 들어봐 가만 안 할 테니까. 합방하세요. 합방하서 행복하게 해서 이 부활절을 계기로, 여보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잉태해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이따가 계란 선물 드릴 거예요. 계란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요, 우리 그 하성면에 계시는 우리 조남분 권사님께서 저한테 계란을 갖다 주세요. 토종닭 키우시거든요. 하성면이니까, 시골 마을이니까 닭을 막 마음대로 내놓고 키우니까 이놈들이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워 먹고 막 산에 올라가지고 막 인삼도 캐먹고 막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이 계란을 이렇게 하나씩 딱 나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안 드시고 나한테 다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유종란을 먹어요. 그냥 또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라리꼴라리 해갖고 수탉도 있거든요. 꾹꾹 하는 수탉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나 연애하고 싶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연애도 하고 이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유종란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주로 숯보에 사 먹는 알은 무종란이야. 그거는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 뭐 계란하고 품고 있으면 나은 줄 알아?
며칠 품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아세요? 21일. 이거는 시골에 태어난 사람만 하는 거야. 21일 품고 있으면 딱 이걸 돌려요. 궁대로 돌려가면서 얼마나 이게 새끼를 쪽제비가 와가지고 닭의 머리를 골을 파먹어버려. 그러면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엄마는 계란 굴리고 있어. 피를 흘리는데도 아침에 아니 모임 먹어야 되는데 닭 한 마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밥 먹어라 그랬더니 팩 쓰러져 버리는 거야. 봤더니 머리통이 다 갈가 먹어버렸어, 쪽제비가. 그런데도 품고 있는 거야. 감동이 없어.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이야, 이게 그래서 유족난이 되고, 유족난은 생명을 잉태하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족난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린다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요. 이게 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농대 축산학과 나온 사람도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이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구분하면? 눈으로.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 계란값이 똑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유족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가격이 3배, 4배, 5배 차이가 납니다. 유족나는. 그러니까 지금 슈퍼에서 계란 하나가 300원이라면 우리 조남문 권사님 나한테 주는 계란은 2,000원짜리인 거야. 좀 알란가 모르겠다. 근데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예, 영양학적으로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품으면 새끼가 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보니까 똑같아. 뭐 착하기는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덜 착한 사람도 있어. 옆 사람 좀 쳐다봐봐. 착해 보이십니다. 인사 좀 해줘. 착해 보이십니다. 착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안 착한 사람도 있어. 그러죠? 그래 안 그래? 아우, 저 인간은 진짜 예수를 조금 믿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데도 좀 안 착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예. 우리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가졌습니까?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시작. 주먹을 쥐세요. 주먹을 쥐고 시작. 내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 시작. 축복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이 부활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약해서 전도를 못했네 혼자 오는 저 집사. 짜라짜짜짜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전도를 못. 근데 전도할 능력을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셔요. 전에는 부끄러워서 전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 전도해가지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도는 귀한 거예요.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 누군가를 주저앉은 자, 눈에 보일 때는 잘 뛰고 팔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런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으로 가지고 전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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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절이요.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으로 이겨요?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역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삶 가운데 뭔가 실패했습니까? 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절망의 환경들이 여러분 둘러싸고 있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나스타시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실패를 해가지고 시골에 가서 채권자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조그만한 한 1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조그만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이 여러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 오른편에 고기를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걸렸는데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볼펜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50억 개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50억 개는 순식간에 팔려버렸고, 그게 바로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건지게 있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던졌는데 그 그물에 얼마나 큰 고기가 들려, 153마리인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실패한 인생의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주님 만나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복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가진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1930년대 내가 태어나기 전에 10대 기업이 뭔지 아세요? 경성방직, 화신, 동아증권, 태강물산, 함흥, 태창, 경남은행, 호남은행, 동아산업, 몇 개나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1930년대 10대 재벌이었습니다. 30년 지난 1960년대 제가 태어난 해에 대한중속, 대성목재, 동명목재, 삼성, 화신, 대풍, 동아, 금성, 대한, 동양 이런 회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90년대 삼성이라고 대우, LG, 성경, 쌍용, 기아, 한진, 롯데, 하나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바뀌고 역사의 지역들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끝까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옆 사람한테 또 힘내시라고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하고 용기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민족은 복된 민족입니다. 저는 참 이제 요즘 우리 민족이 여러 가지 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는 거 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혈의 사드로 지켜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미군이 만든 사드가 아니에요. 보혈의 사드. 다 같이 보혈의 사드. 예수님의 피의 사드로 쫙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미사일 한 방 못 올라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이사 오셨나? 어떻게 또 아멘이 없네. 절대로 못 올라와. 그 다음에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나도 별로 지지하지 않았고, 저 사람 되면 우리나라 어려워진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좀 불안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좀 하는 거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좀 더 강경할 줄 알았더니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동성애 정책을 없애버려요. 되자마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 삭제시켜버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측 프로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면 대충 예측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아니, 예측이 가능해야 뭘 어떻게 하지. 오바마 8년 동안에 북한이 5번 핵실험을 해버렸어.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지 몰라. 시키들 가만 안 둔다 이랬는데 가만 둬라도 해봐. 그러고도 해버려.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달라. 아이 개상하게 생긴 양반이 말하는 게 이게 범상치가 않아. 그리고는 막 무슨 뭐지? 항공모함을 막 또 한 대 보낸대 또. 막 보낸다는 거야. 이게 괜히 뭐 했다가는 통돼지 바베큐 될 것 같아 이거. 전면전이요. 물론 우리 남한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김정은 제삿날입니다. 왜? 그건 작살이 아닌 거예요. 땅굴에 그 주택에 숨어 있어봐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때리는 거 봤죠? 무슨 폭탄인가 그런데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만들어만 놓고. 예. 그냥 순식간에 그냥 50m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폭발시켜버리는데 핵폭탄 터진 것도 버섯구름 나오고요. 순식간에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막 비처럼 내려버리면 그냥 땅굴인 거 다 그냥 숨어서 죽어요 그냥. 그리고 그게 산소를 무산소로 만들어버린다네. 순식간에 다. 그러니까 땅굴에 있는 산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 뭐 어떻게 거기 근처에 안 터져서 다 주는 거야. 예,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그 사람이 특정되면 또 경제 제재를 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는 또 제해시키네. 그게 좀 고맙더라고. 그게 다 박 목사 증복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에서 박수 그러니 할렐루야. 예, 적당한 때 도저히 예상치 않았던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트럼프는 그냥 한국의 그 누구야? 이거 부양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이거 누구야 그냥? 예? 허경영이죠. 미국의 허경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양반이. 누구도 그냥 웃었어 그 사람이 대통령된다고. 그래 돼버렸잖아요. 예. 어쩌면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그 양반을 세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예. 다른 나라 같으면 마트 작살 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마트 텅텅 비어버립니다. 전부 다 사재기하고. 어때? 라면 한 박스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욥기 읽어보셨죠? 그 욥기는 부활 사건이 있기 전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하셔야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박수. 욥기 19장 25절 27절. 욥은 창세기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활을 최초로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 있는 분 아멘 하십시다. 지금 죽어도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할 걸 믿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옆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박수. 우리 주여 삼참의 통수로 기도할 때 이 부활의 생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통수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